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에 내려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에 내려갑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가족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가족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추석 명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이렇게 반가운 분들이 이렇게 몇 분들이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항상 행복하고 승리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명절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참 특이한 방법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부르고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으로 우리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표시하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참, 우리가 오늘 이 명절날 우리 가정이 함께 우리가 불러야 되고 나누어야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로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를 때나 또 내지는 또 특별한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에 그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어. 이건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호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일깨우는 부름이에요. 미국의 한 포로가 된 군인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는데 그 적군이 온갖 해유와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군이 그 미국 포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이제 미군도 아니고 너는 이젠 나라가 너를 버려서 너를 이렇게 방치해 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로 귀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여전히 미국 군인이다. 내가 미국 군인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말을 해도 나는 그것을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나는 미국 군인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그 군인은 포로는 붙들고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항상 나를 강한 힘으로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서 그 정체성을 깨운 사람들이 성경에는 곳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세가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워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스크린에 보고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깨우면서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그 정체성을 깨우는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뿐입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자기는 그의 양이라고 항상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냐?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 후에 나온 고백이에요. 즉,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심과 선지자 엘리야가 참된 하나님의 임을 드러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으로 그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그의 영적인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제자이지만은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아주 깍듯한 정병을 뛰어넘는 그 모습으로 그의 제자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을 통해서 오늘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6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사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냥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 5조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명령이냐? 강력한 명령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바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명령의 어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6가지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은 피할 것은 피하며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소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시작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자, 우리 한번 함께 해볼까요? 이것들을 피하고. 도대체 무엇을 피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성경에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피할 것이 나와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과 자족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한 명령의 어조로 얘기합니다. 참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피할 것은 피해라.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얼마나 크는지 그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우스라고 해서 제우스. 고대 히랍에 그 나오는 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한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헤르메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그런 신적인 사람으로 여길 만큼 그들의 인기가 하늘을 치서 올랐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자 유대인들이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쫓아오고 이고니온에서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돌에 맞은 바울이 기절을 하자 바울이 죽은 줄만 알고 성 밖에 버려버린 거예요.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행히 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흐르는 피를 닦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병원 응급실이라도 달려갈 것인데 바울은 그런 치료 같은 거 하지 아니하고 피투성이가 만시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오히려 전도받은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4장 22절 시작 함께 합독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몸에는 피가 뚝뚝 흐르고 있죠. 돌에 맞았으니 얼굴과 온몸은 시커먼 멍이 들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몸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이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병원 가지 아니하고 응급실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 몸 그대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돌에 맞아 여기저기 피가 흐르는 모습이죠.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몸으로 다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전도를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답니다. 이 말에 전도받은 제자들은요, 야, 이런 종도 있구나, 이런 진실한 종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충성된 종도 있구나, 그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젊음의 정욕이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한참 청년의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청년은요, 한번 그 안에 있는 젊음의 열정이 여러분 폭탄이 한번 터지면은요, 그거 감당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한참 청년의 정욕이 넘치는 바울을,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은 피하고 살아라. 피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젊음의 그 한참 그 절정기 때에 그 안에 있는 다이아마트 같은 그런 폭탄이 여러분 터져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은 거기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요셉에서 터져 나오는 파편으로, 요셉은 그 파편으로 자기가 맞아서 쓰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전쟁터에서 후퇴가 아니라 전략적 회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 앞에서는 피할 때는 피하고 도망할 때는 도망가야 돼. 그래서 바울이 한참 젊음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은 피하고 살아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명절에 우리 찾아온 자녀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승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인지 말도 못해요. 좌파 우파 나누어져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 시끄러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피할 것은 피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줍니까? 그것은 따를 것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따를 것은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디모데 전서 6장 1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는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니 이러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라.
믿고 따라라라는 거예요. 믿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게 어떠한 불이익과 손해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것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 앞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땅도 열린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우리를 우러러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고 믿음 안에서 따를 것은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의미는 뭘 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여기까지요.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 말씀이 됩니다. 너는 선한 경기에서 부지런히 경쟁해라. 너는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라. 이렇게 직역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요, 이스미안 경기라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열렸대요. 이 이스미안 경기는요, 종목이 몇 가지가 없는데 달리기가 있고 높이뛰기가 있고 또 온반 던지기 또 있고요, 레슬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체육 경기 외에 이 이스미안 이 경기에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문예 경연도 함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이런 시 이런 경연도 있는 것이 바로 이스미안 경기인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에는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두 경기를 여러분 위해서 선수들은요, 이것을 참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기면 올개간을 쓰고 또 이기면 승리하면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선수들은 그 영광을 위해서 피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경기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그냥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세상의 지혜로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용기로도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붙들어줘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또 붙들고 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은 뭐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라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다 승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취하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붙잡으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과 은혜, 이것을 붙잡고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좋은 보약 먹어도 인생은 여러분 바람과 같은, 인생은 여러분 낙엽과 같은,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나의 믿음으로 통하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부끄러움 구원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오늘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잡고 살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잊어먹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사세요. 이 영생을 붙잡고 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울 것은 이 땅의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노력과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해야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 오늘 객지에서 온 우리 자녀들 교회 생활 잘 하십시오.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릴까요? 응? 교회 생활 잘 하십시오.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오늘 객지에서 오늘 명절통 우리 자녀들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우리 넘어갈까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다섯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명령을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니 어쩌라?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요, 이 명령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강력히 선포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단호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증언하실 때에 여러분, 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는 그 바울의 담대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요 진리를 굽히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두 손과 여러분 발에 못을 박아도, 옆구리에 창을 찔러도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삽니까? 14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다 같이 아멘. 즉 우리가 예수님의 죄인임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아, 어떤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압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있으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젊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모든 목회가 형통하면 자기가 목회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울줄할 수도 있겠죠. 교만할 수 있겠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영광과 결과는 그 축복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왜 사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잘 되고 결과 좋을 때, 그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먼 거리를 오신 우리 자녀들이 있나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명절날 우리의 가정이 들어야 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울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지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고 따르고 붙잡고 지키고 높은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우리 대성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 연휴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오늘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먼 곳에 어디서 또 삶을 또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가 시작되는 이 연휴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행복하고 믿음 가운데에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립니다.